등장하는 왕이 아하스 왕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역대기는 주로 유다 지파의 왕들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중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유다와 연관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그 메시지는 바로 주의 진노를 피하라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참고로 아하스 왕이 언제적 사람이냐면 기원전 BC 733년도부터 718년 사이에 왕노릇한 사람이 아하스 왕입니다. 733년에서 718년 사이. 여러분 뭔가 관련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722년이 그 사이에 들어있습니다. BC 722년 여러 번 제가 강조를 드렸었는데 어떤 이스라엘 역사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BC 722년도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 해.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 때가 722년도라고. 근데 그 망한 것을 전후로 해가지고 왕노릇을 한 게 누구냐면 유다 땅에서는 아하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스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를 봤어요, 못 봤어요? 다 봤죠. 그럼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정신 차리지 못한 그런 모습을 오늘 좀 보게 됩니다. 아하스가 왕이 됐을 때 북왕국에는 마지막 왕이 아니고 그 마지막 왕의 그 바로 앞에 있는 왕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베가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베가라는 왕이 한 20년 동안 제위에 있었는데 베가라는 왕이 17년 됐을 때에 그때 그 아하스가 남왕국에서 왕위에 오릅니다. 오르자마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스라엘 왕 베가가 남왕국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 침공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죠. 여기에 베가가 여기 특별히 한번 6절에 가서 보면 이는 그들이 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르말레의 아들 베가가, 이 베가는 이스라엘 왕이에요. 유다에서 하루에 모두 용맹한 자들이었던 12만 명을 죽였기 때문이더라. 군사를 12만 명을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형제들 중에서 20만 명을 여인들과 아들, 딸들과 함께 포로로 사로잡아 끌고 갔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를 공격해가지고 남왕국 유다의 군사 12만 명을 죽이고 그리고 군사 아닌 일반인 20만 명을 끌고 갑니다. 포로로. 그 20만 명에는 그들의 아내나 아이들은 포함 안 시킨 숫자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는 때입니다. 그 벌어지는 때에 제위했던 왕이 아하스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 굉장히 좀 답답하겠죠. 자기가 왕 위에 오르자마자 큰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도우신 그 도우심은 뭐냐면 북왕국 베가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남왕국에서 승리하고 남왕국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포로로 잡아가는 그 마당에 한 예언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 예언자가 그 이름이 뭐냐면 오뎃이라고 되어 있죠. 한번 구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나 그곳에 주의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오뎃이더라. 얼마 전에 우리가 오뎃의 아들 이런 여러분 그런 말도 들어봤을 거예요. 오뎃의 아들의 예언을 받은 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뎃이 그 예언자의 아버지였느냐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여기서 별도의 오뎃이란 말 자체는 뜻이 증언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오뎃이란 예언자가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 이스라엘
승전해가지고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 향해서 뭔가 한마디를 합니다. 9절에서 11절까지를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주의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오뎃이더라. 오뎃이라는 말의 뜻은 증언하다,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 앞으로 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거늘. 다시 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군사력 때문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남왕국 유다가 잘못해서 한마디로 아하스 왕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렇게 한 거다. 착각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너희가 하늘에 닿은 경로로 그들을 살육하였느니라. 그렇게 이기게만 했으면 되는데 12만만 죽이고 또 20만만 끌고 오는 그런 엄청난 일을 벌이고 있다 이거죠. 10절, 이제 또 너희가 유다와 예루살렘 자손을 밑에 두어 너희를 위해 남자 노예와 여자 노예로 삼으려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는 율법에 노예로 삼으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노예로 삼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나 너희에게는 주 너희 하나님께 지은 죄들이 없느냐? 너희가 남왕국 유다 사람들을 끌고 와서 노예 삼으려고 그러는데 니네들은 하나님 앞에 죄가 없어? 그런 얘기를 지금 이 오뎃 예언자가 합니다. 11절, 그러므로 이제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들을 다시 넘겨주라. 포로들 지금 20만 명 끌고 가는데 다시 풀어줘라 이 말이죠. 이는 주의 맹렬한 진노가 너희 위에 있기 때문이라 하더라. 유다에게 진노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잔인하게 유다 백성들을 죽이고 그들을 끌어가서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죄, 이것은 하나님이 다시 진노하신 일이니 그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는 빨리 포로 다 해방시켜줘라. 그 얘기를 지금 오뎃 선지자가, 오뎃 예언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 우리 하나님은 유다를 혼내기는 혼내요. 자기 아들을 혼냅니다. 혼내지만은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던 거죠. 그죠? 성경에 그랬잖아. 네 자식이 잘못했을 때 자식을 혼내라. 그렇지만 죽일 생각까지는 하지 마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도 몰라보고 우리한테 형편없네. 배가가 우리가 아주 군사력이 아주 세다네 하면서 남왕국을 무참하게 처벌하고 그리고 거기에다 죄를 더해서 자기 민족을 노예 삼으려고 끌고 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진노하신 그 무서운 진노를 지금 하고 계시니 빨리 돌려보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오뎃을 통한 하나님의 긍휼, 그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남왕국 유대가 그 20만 플러스 알파 여자들하고 아이들까지 보탠다면 그 2배는 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완전히 노예로 끌고 갔다면 남왕국 유다는 뭐가 되겠어요, 진짜? 그때만 완전히 망했겠죠, 나라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 유다가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구나. 그렇게 오뎃 예언자가 나서니까 거기에 뭔가 뜻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뭔가 호응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12절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12절 보면 그때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 요하난은 요한의 히브리식 이름이죠. 요하난이 신약시대인 요한이 된 겁니다.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기야,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 이 네 사람이 앞에 나서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그 장군들 앞에 나가서 막습니다. 뭐라고 막냐면 13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 포로들을 여기로 들여오지 못하리라. 지금 오데세 예언자의 말을 듣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당해야 되겠느냐? 한마디로 그런 얘기죠. 그 지도자 4명이 막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주께 죄를 지었는데도 너희가 우리의 죄들과 범법에 더 더하려 하기 때문이니라. 이는 우리의 범법이 커서 이스라엘 향한 맹렬한 진노가 있기 때문이라. 지금 사실 이스라엘도 북왕국 이스라엘이 계속 잘못해왔잖아요. 그래서 잘못해왔는데 거기다가 이제 남왕국 유대 백성까지 종으로 삼으려는 율법을 완전히 어기려고 하는 그런 그 죄를 더하려 하느냐, 더 더하려 하느냐,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거죠. 14절 보면 이에 무장한 사람들이 포로들과 노략물을 통치자들과 온 회중 앞에 두었더라.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손을 놓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그 사람 순종을 한 거지. 순종을 해서 이제 마음대로 보내십시오. 보낼 때 어떻게 보냈습니까? 너무 멋지게 보냈죠? 15절에 보면 이름이 명시된 사람들이 일어나서 포로들을 취하고, 그러니까 그 무장한 사람들이 포로들을 내놓으니까 그 포로들을 이제 아까 그 4사람, 대표적인 사람 있습니다. 아사랴, 베레랴, 여이스기야, 그 다음에 아마사. 이 4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 포로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작업을 합니다. 명시된 사람들이 일어나서 포로들을 취하고 노력한 물건으로 그들 가운데 벗은 자들에게 모두 옷을 입히고 차려 입혔으며, 그러니까 노예로 끌고 오니까 옷을 벗겨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는 거죠. 옷을 입혔고 또 그들에게 신을 신기고 먹고 마실 것을 주며 기름을 발라주고 또 그들 중 연약한 자는 모두 나귀에 태워 그들을 종려나무 도시 여리고로 자기 형제들에게 데려다 주었더라. 결국은 자기 형제들 가족들이잖아요. 그걸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서는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아하스가 몰랐을까요? 자기 백성이 다 끌려갔다고 왔는데 몰랐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압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의 행태를 보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하스가 자기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건데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먼저 아하스가 뭔 잘못을 했었는지 우리가 그 앞부분에서 잠시 한번 살펴봅니다. 앞부분에서 보면 2절에 보면 28장 2절에 보면 이는 아하스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걸었으며, 유다 왕이 왜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걸어서 이렇게 처음부터 잘못했냐 이거지. 또한 바알림을 위한 주조한 형상들을 만들었기 때문이더라. 우상을 만들었죠. 더욱이 그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신약시대의 이름이 뭐라고 여러분 되어 있는지 아시죠? 아니, 그건 아니고 흰놈하고 비슷해요.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인데 이게 소위 게헨나라는 거예요. 게헨나. 그래서 게헨나는 예수님이 불도 꺼지지 않고 벌레도 죽지 않는, 그걸 게헨나라고 말씀하셨는데 헬라어로 그게 바로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게헨나에서 분양하고 한마디로, 그리고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교도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자녀들을 불 속에서 태웠다 이 말이죠. 어떻게 사람을 인신제사까지 드리냐고. 인신제사까지인데요. 그리고 4절에 보면 그가 또한 산당들, 작은 산들을 위하여 모든 푸른 나무 밑에서 희생물을 바치며 분양하였더라. 산당 제사까지 드리죠. 그러니까 바알 숭배하죠, 인신 제사하죠, 산당 제사하죠. 나쁜 거는 다 골라서 아하스가 했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그 일을 했어요. 그 일을 하니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 베가가 이끄는 군대로 하여금 남왕국 유대를 아주 혼을 내주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혼이 너무 심해가지고 사람이 많이 죽었죠. 그런 상태가 됐는데 아하스는 거기에 참 회개는 고사하고 엉뚱한 일을 벌입니다. 그게 뭐냐면 16절 한번 보세요. 그때에 아하스 왕이 자기를 도와달라고 아시리아 왕들에게 사람을 보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는 물어보지도 않고 이거 북왕국 이스라엘에 우리를 침공해 그러면 더 힘센 아시리아 왕한테 좀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 당시에 유명한 예언자가, 선지자가 남왕국 유다에는 있었습니다. 혹시 누군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쯤 대단히 유명한 예언자가 남왕국 유다에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 이사야 선지. 엄청 유명한 이사야 선지. 네? 그 이사야 선지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이사야 선지자한테 묻지도 않고 그냥 아시리아 왕한테 뇌물 좀 보내가지고 우리 좀 도와주시오. 하나님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오데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려왔는데 이거는 뭐 신앙이라는 그 신자도 없는 그런 상태라고 봐야 되죠. 잘 도와줬을까요? 그 아시리아가? 잘 안 도와주죠. 가볍게 생각합니다. 아하스 왕이 또 잘못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잘못했냐면 이 사람이 다메섹 땅을 갔어요. 다메섹 땅을 갔더니 거기에 자기 눈에는 멋지게 보이는 게 하나 있어. 크고 멋져. 그래가지고 같이 온 대신들한테 야 도면 빨리 그래. 빨리 보내. 내가 돌아가기 전에 이거 만들려고 그래. 뭔지 아십니까? 도면을 보내서 긴급히 만들게 했습니다. 제단이야. 우상 숭배하는 제단. 어떻게 유다 다윗의 후손 중에 아하스에 속하거든요. 다윗의 후손 중에 왕에 오른 사람이에요. 그 정도면 적어도 자기 선조에 대한 어떤 연구는 좀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예 하나님께 도움은 청하지도 않고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는 얘기도 안 하고 아시리아에 가서 도움을 요청했고 그 땅에 다메섹에 있는 한 멋진 이단에 제사하는 그런 그 제단 보고 그거 빨리 만들라고 그래.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제단 치우고 거기다 놨다니까요. 제단 옆에다 치워버리고 그게 아하스 왕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20절에) 한번 보세요. 20절에 보면 아시리아 왕 딜갓 빌레셀이 이렇게 돼 있는데 히브리 언어에도 보니까 딜갓 빌레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열왕기 하에 보면 딜갓 빌레셀이 아니고 디글랏 빌레셀 이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역대기는 어찌 보면 열왕기까지는 어찌 보면 그 당시에 바로바로 이렇게 쓰여졌다고 본다면 역대기는 조금 이렇게 편집한 그런 책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잘못된 경우가 있어요.
딜갓 빌레셋도 맞고 디글랏 빌레셋도 맞다 이렇게 주장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고정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본다면 디글랏 빌레셋이 맞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 왕이, 아시리아 왕이 디글랏 빌레셋인데, 이 사람이 아하스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러 그를 괴롭게 하고 강하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하스를 괴롭게 해서 오히려 도와달라고 돈까지 드리고 했는데 왔어. 근데 괴롭히게만 해. 힘은 주지 않고. 형식적인 건 힘을 줬겠지만 내용 면에서는 그렇다 이거예요. 근데 더 가관인 거는 22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22절 보면, 그가 고난당할 때에, 이 그는 아하스 왕입니다. 그가 고난당할 때에 여전히 더욱 죽게 범법하더니, 이 사람이 그 아하스 왕입니다. 그가 고난당할 때에 여전히 더욱 주님께 뭐예요? 범법했다 그랬죠? 사람이 좀,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쭉 보면, 내가 이놈을 좀 혼내주면 이놈이 좀 돌이키겠지? 그래서 징계를 하신다고. 그런데 지금 아하스는 징계를 했는데 더 범죄했다 이거죠. 이게 진짜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기대합니다. 이 고난으로 좀 징계를 하면 회개하지 않을까? 근데 아하스는 더욱더 범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우상 제단을 더 만들었는데, 그 이유가 해당이 될 수 있는 게 23절입니다. 23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그가 자기를 친 다마스쿠스의 신들에게 희생물을 바치며 이르기를, 시리아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므로 나도 그들이 나를 돕도록 그들에게 희생물을 드리리라 하였기 때문이다. 자기들을 공격해서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공격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수르한테 도움을 요청했거든. 근데 시리아 땅에, 그 당시에 시리아 땅에 있는 다메섹 땅에 거기에 그 우상 숭배하는 제단이 있었다고. 근데 그들이 우리를 이겼으니 그들의 신이 그들을 도운 게 틀림없다. 그래서 나도 그들에게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지. 근데 결과는 23절 끝에 보면, 그러나 그 신들이 그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다. 지금 이스라엘이, 남한국 유다가 북한국 이스라엘과 시리아 연합군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을 때, 거의 초토화되었을 때, 그렇게 된 원인이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고, 다시 말하면 시리아의 우상이 강해서, 유다가 섬기는 하나님보다 강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거였잖아요. 그죠? 그거를 아하스는 알지 못했어요. 기가 막힙니다. 역사적인 거니까 열왕기하 16장을 잠깐 펴서, 열왕기하 16장을 펴서 제단을 어떻게 처리했었는지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0절 보면, 열왕기하 16장 10절입니다. 아하스 왕이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려고 다마스쿠에 갔다가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단을 보았더라.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양과 양식을 그것을 만드는 모든 기술과 함께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라. 이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마스쿠스에서 보낸 모든 곳에 따라 제단을 만들었더니, 그렇게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마스쿠스에서 돌아오는 것에 맞추어 그것을 만들었더라. 왕이 다마스쿠스에서 돌아와서 제단을 보고 왕이 그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헌물을 드렸더라. 그 다음에 14절에 보세요. 또 그가 주 앞에 있던 놋제단을 옮기되 그 집의 맨 앞에서부터 그 제단과 주의 집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의 북쪽에 두었더라. 잘 있던 하나님의 그 하나님 디자인을 하나님 주셨던 거 아니에요, 제단을. 그거는 저 북쪽에다 처박아 놓고 거기에다가 이 다메섹에 있던 그 무상 제단을 갖다가 설치해 놓고 제사를 드렸다. 이 역사적인 범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아하스 왕은 왜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까? 왜 여호와를 찾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라는 말 자체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까지 아는 사람이 왜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 무엇 때문일까? 저는 몇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역사를 보는 눈이 잘못됐다. 이스라엘 왕들 중에 역사를 보는 눈이 잘못됐던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시점을 잘못 잡아가지고. 이 역사를 보면 흥망성쇠라는 게 다 있잖아요. 흥할 때 있고 쇠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유다 땅이 지금 쇠하고 있어. 쇠하고 있는 거는 뭔가 앞에서 죄를 졌기 때문에 쇠하는 것이지. 그죠? 어떤 다른 이유가 아닌데, 그거를, 이스라엘이 좀 잘하네?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금 섬기는 게 시리아 왕, 시리아 그 유상이네? 그럼 시리아 우상을 우리도 섬기면서 잘할 수 있겠네? 요렇게 역사를 보는 눈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아침에도 언급했었지만은, 쉐마, 그죠?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시니 나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여호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이 주관하시는 것이 역사라는 걸 아는 게 어찌 보면 참된 역사관이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유다를 택하시고 다윗을 택하시고 그 밑에 왕들을 쭉 세우셨는지 그런 거에 대한 올바른 견해가 꼭 필요합니다. 올바른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그게 참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됐습니다. 그죠? 당연히 사람이니까 알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겠지 할 수 있겠지만 세계 인구의 비율을 본다면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보다 훨씬 적습니다. 알게 됐어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우리가 누군지 알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뭔지 역사가 뭔지 그죠? 하나님이 누군지 이런 걸 분명히 아는 개념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죠? 하나님이 빛나도록 하나님이 찬양받도록 우리가 빛나도록이 아니라 그죠? 그럼 원리적으로 하나님이 찬양받으면 우리는 잘되게 돼 있다 이거지. 근데 하나님 찬양 못 받으면 우리가 잘되기 위해서 막 열심히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그거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